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제자와 사도 그리고 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갓난아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의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생리현상까지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해서 부모가 다 뒤치다꺼리를 해 주어야 하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죠. 먹여주던 것을 이제 스스로 하겠다고 숟가락질을 시작합니다.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밥이며 국이며 모두 흐트러 놓고 어지럽히죠. 혼자 씻겠다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 여름에는 겨울옷을, 겨울에는 여름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맞지 않는 계절의 옷을 입고 나간다 하여서 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다가 너무 맵거나 짜다고 또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말대꾸를 시작하고 반항도 하며 조금 더 성장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장성했을 때 이러한 어렸을 때의 일을 이야기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발뺌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보통의 아이들이 자라는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 아이들의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에 순종했던 삶의 모습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했다라는 모습은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생활을 감당하려고 하기에 주변에서의 변했다라는 칭찬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옅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순종보다는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활에서는, 내 형편에서는, 내 환경에서는 100% 다 지켜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연수가 차 직분을 받아야 하니 기도나 삶의 고백이나 신앙의 고백이나 다른 사람과 대화에서는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영적 성장이 다 된 것처럼 생각되어서 더 이상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말씀, 그것들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그 주제의 말씀들을 찾아 듣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 귀머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신의 고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영적 소경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은 외부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종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끝에 보면 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이 17장 1절부터 17절에는 명사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자, 사도, 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올무를 놓아 잡다라는 뜻입니다. 실수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올무를 놓아 잡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는 고의적으로 잡기 위해서 놓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실족시키게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 그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극도로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죄가 내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신 것은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지만 너는 주의하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올무를 놓아 실족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위험성이 있지만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것,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고의적인 덫과 같이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할 위험성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만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하라. 왜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더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국가를 정복하려고 했던 반역자나 부모를 죽인 극악한 살인자에게 내려지던 형벌이었습니다. 곡식을 가루로 만들던 연자의 윗돌을 그 중앙에 끈을 매어 죄인의 목에 묶고 그 맷돌과 함께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또한 그의 시체가 물고기 밥이 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즉 장사를 지내지 못할 만큼 극악한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겁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그 연약한 존재를 실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바른 권면을 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른 경고와 교훈을 주려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말을 잘합니다. 저것은 잘못된 모습이다. 또한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까지는 잘하지만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7번, 유대인들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죄에 대한 3번의 용서도 하기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라도, 7번이란 것은 횟수로 7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용서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한 후에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에게 실수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바른 말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상대방의 회개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 믿어주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주는 내 입장이 아니라 용서를 비는 상대방의 입장만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납득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이의 어떠함을 지적하거나 자신의 어떠함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분이 바로 풀리거나 내 마음의 서운함이 바로 풀리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이죠. 나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너는 그 상처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지 못했다. 단순히 말로 회개한다 하여서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은 놀랍게도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1절은 제자들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스승에게 배울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스승과 같은 권위를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신 대표적인 12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부릅니다. 즉 배울 것이 아직 있는 사람들,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스승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부지런히 익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5절에 보시면 자기들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제자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동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는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다. 아니요, 우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능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권위가 있고 우리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경험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아니요.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독립되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직도 배워야 하고 아직도 본봐야 하고 예수님과 동등함이 아니라 그분의 발자취를 부지런히 쫓아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보고 재보고 내 경험과 비교하여보고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과 견주어보고 더 좋은 것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라는 호칭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칭하는 사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내 생각에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기에 사도라고 붙인 겁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판단하고 짜집기 해서 더 좋은 것을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말은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할 때가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아비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 내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게 은혜를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거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비의 고백은 나는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지만, 이들의 고백은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나는 믿음이 있지만 나는 없는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거절임과 동시에 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고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직 나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은 못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지키고 저것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직장에서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쉬운 것대로 지키고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대로 그것은 아직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교회 내에 있지만 외인이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직을 가졌다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과 지키지 못할 것을 구분하여서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핑계하는 것은 그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즉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스스로 사도, 나는 믿음이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거절했을 때 차라리 종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도라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다. 너희는 종이다.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행하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순종하며 받들고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많은 것은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이 겨자씨라는 것은 뽕나무의 씨를 겨자씨라고도 부릅니다. 이 뽕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여러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로 예를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뽕나무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뽕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있는 나무 중 옮겨 심기가 가장 어려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쌀의 4분의 1톨만한 크기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가장 뿌리를 깊게 내리는 뽕나무를 들어서 옮겨서 바다에 가라라고 해도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정도 왔으면 이제 저도 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쌀 4분의 1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사도라 착각하느냐, 믿음이 있다 착각하느냐, 아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달고 가감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어느 곳에서도 증명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어설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더 강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 안은 너무도 두려운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쌀 한 톨에 4분의 1만한 겨자씨, 그 작은 믿음조차도 너희 안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7번이라도 우리 앞에 와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의 분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그건 지킬 수 없죠. 내가 바라보는 그 사건, 그 일은 아직도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있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분노가 있고 그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고 그 피해가 아직 온전히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어찌 그것을 저 사람의 입장에서만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7번이나. 나는요? 아니요.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그것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키기 어려워 분노해야 할 것도 아니고 고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받아서 품고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의 작은 부분으로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의 종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고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강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내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라고 하고 저것만 하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손해보라고 하고 양보하라고 하고 언제까지 내가 믿음 때문에 참고 손해보며 하나님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도 7번 용서해야 하고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시니 예수 믿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잠깐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은 스승이 먼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라 명령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붙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7번의 용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였다 하여서 그것만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도리어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다 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제자라고, 우리를 사도라고, 우리를 어떠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성경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려는 그 은혜의 방도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